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을 말씀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중요한 이 성경에 중요한 말씀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7대 여정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7대 여정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25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회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자, 오늘 5번째입니다. 이어서 5번째 계속 말씀을 보는데 오늘 9가지 흐름입니다. 오늘 이 5번째 여정 9가지 흐름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장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높이와 깊이와 넓이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매주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내가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붙잡는 것을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 높이와 깊이와 넓이. 두 번째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현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냐?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위에, 아래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힘. 우리 주위에 사람과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 많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 대화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죠. 사실 그 친구가 조금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친구를 만나도 위, 아래, 옆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상태. 사람과의 소통. 자, 세 번째. 우리는 또 일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위에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또 말씀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거가 있죠. 과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어떻게 과거를 발판으로 삼냐?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속에서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요, 현재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겠죠. 언약의 여정이 있겠죠. 이 소통, 이 9가지 이 흐름 속에 이 9가지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내 현장의 일과의 소통. 답을 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리는 사람. 그때 이 현장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이 현장으로 나갔어요. 첫 번째. 그런데 그 현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냐? 절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 문제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단이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단의 함정이 뭘까요? 나. 그래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자존심. 너가 다 할 수 있어. 자존감을 줘요.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 없이도, 또 이거 하지 않고도 너가 살 수 있어. 문화를 통해요. 문화를 통해서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세 번째, 성공.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바벨탑.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 사단의 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의 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전. 지금도 똑같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여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성공, 이것들로 계속 우리를 속여요. 사람들이요, 왜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절대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오늘 바울이 갔던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현장에 어떻게 그 현장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완전히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무속의 시대다. 무속의 시대와 문화가 이 바울이 갔던 그 현장에 장악하고 있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귀신 들린 점쟁이. 그런데 또 이것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경제인들이 있었죠. 참 무서워요. 이게 무속의 문화예요. 이 사람들을 산업으로, 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점쟁이가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갈급한 상태예요. 살고 싶어요.
자신도 갈급해요.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권세를 사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와요.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만큼 힘이 세요. 뭐가 힘이 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권세예요. 절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함정과 사탄의 틀과 사탄의 올무가 어떻게 돼요? 즉시 나오니라. 그게 권세예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렘넌트의 권세예요.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 내가 영적인 서밋이다.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서밋이다. 영적인 서밋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 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미 살아난 자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렘넌트의 권세예요? 왜 주셨을까요? 현장 설리라고. 오늘 바울처럼 현장에서 이 현장의 사탄의 함정과 틀과 울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기능 서밋. 세 번째,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문화 서밋. 이 세상에 문화가 전부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다 여기 있다니까요. 귀신 문화라니까요. 그 문화를 이길, 그 시대를 살릴 문화 서밋. 문화를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오늘 서론으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흐름을 알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어디에 있으라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라.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목사님 저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약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라. 하나님 주세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전도, 이 3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전달하고 두 가지. 내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두 번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뭐 해야 돼요? 현장을 보는 눈. 이 사탄의 세상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그 흐름을 바꾸라. 흐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그거 때문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 이 25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뭐 하면 되느냐?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에 뭐가 있죠? 플랫폼, 나의 현장, 나의 업, 내게 주신 기능, 우리의 교회. 이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위에 뭐가 쓰죠? 파수대가 서요. 파수대에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와요. 24예요. 빛은 24시로 이 파수대가 24를 해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24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해요? 안테나. 전달하는 거예요. 뭘 전달해요? 이거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 만났을 때, 이런 현장을 만났을 때 안테나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살리라. 안테나는 살리는 거예요. 안테나가 없으면 사람들이 갈급한데 예비됐는데 충성된 자들인데 살 수가 없잖아요. 안테나가 없으면. 그렇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땠어요? 성경에 갈급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렘넌트의 망대 세우는 축복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393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절대 문제, 또 내 친구들과 현장의 우리의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밀, 권세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 393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